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19년도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생명의 은총과 평화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가정마다 또 기업과 또 경영하는 모든 생업들과 특별히 자녀, 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던 늦가을 토요일, 영국의 런던 한 교회에서는 다음 날 드릴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강단과 교회를 잘 익은 곡식들과 과일들로 정돈해 갈 무렵에 갑작스러운 사이렌이 급박하게 울려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독일군의 폭격기들이 무차별적으로 런던의 시가지를 폭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영국의 전통적인 건물들도 교회들도 마을들도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2차 세계대전쟁의 그 겨울이 다 지나가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인간이 이렇게 처참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인간의 잔혹함에 스스로 치를 떨며 인류의 미래의 캄캄함을 예견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희망이 있는 것일까? 그에게 절망하면서 눈 내리고 혹독한 겨울을 보내며 얼굴에 웃음을 잃고 살았던 사람들이 새 봄이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웃음을 잃었던 얼굴에 미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절망했던 얼굴들엔 뭔지 모를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전쟁의 폐허와 인간의 잔혹함 속에 절망했던 사람들의 가슴을 녹인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새 봄이 왔을 때 폐허가 되었던 교회의, 다 무너졌던 교회의 한쪽 담장 밑에 하얀 백합꽃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백합을 보면서,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그 백합의 향기를 맡으며 함께 춤을 추며 그렇게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잃어버렸던 웃음을 찾고 또 빼앗겼던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건물은 파괴되고 폐허가 되었지만 이 작은 생명은 봄을 맞이하면서 차갑게 얼어붙은 동토를 뚫고 그렇게 생명의 부활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몇 송이 안 되는 그 백합을 꺾어서 강단에 장식을 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미하고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생명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부활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안고 드렸던 것이 바로 백합으로 드려진 첫 번째 부활절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은 모든 죽은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마음의 소망이 부활하기 시작하고 죽었던 미래의 희망이 부활하기 시작하는 것, 어쩌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마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사람은 결코 끝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썼던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을 쓰면서 예수님 달려 죽으셨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끝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일의 전개가 완전히 끝장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제자들도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떠올린 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끝이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고 더 이상의 어떤 희망도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그들은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죽음도 불사하고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과 시련도 불사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며 그들이 증거했던 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끝난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2019년 부활절 아침 우리 성직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부활은 새롭게 살리는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은 스승을 잃어버린 슬픔과 어쩌면 자신들까지도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시의 제사장들과 핍박하는 무리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이긴 것처럼 그렇게 으스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모습은 초상집과 같았으며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한자 한자 또박또박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문 좀 열어달라 그래서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식간에 예수님이 벽을 뚫고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들을 겹겹이 걸어 잠근 채 숨어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물론 성경이 점잖은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아닌가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들려주신 부활의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아마도 저 같았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평소에도 늘 기도에 강조하셨던 주님, 이 어려운 때에 기도에 힘쓰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실 법도 한데, 그런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단 한 번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해서 3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지금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이 부활절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지만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넘어졌던 자리가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가 새로운 소망의 자리고 거기가 부활의 자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도 너희가 평안하기를 내가 빈도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간직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에 대해서 집대성한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바르트는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서 특별 강의를 하는데 젊은 신학도가 강의가 끝난 이후에 칼바르트를 찾아와서 당신이 쓴 많은 책들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당신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수없이 많은 복음과 진리와 신학적인 내용들 중에 당신의 인생을 바꾼 그 어떤 진리가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칼바르트가 그 젊은 신학도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찬송가 한 귀절을 불러주시는데 이것이 진리의 핵심이고 내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진리 중에 진리라네. 뭐 대단한 신학적인 내용이 있을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모든 교리를 다 정리한 이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진리에 사로잡힌 것일까? 여러분, 그의 고백은 놀랍게도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찬송가 한 귀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꿨고, 이것이 내 삶을 바꾸어 놓으라고,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으셨던 한마디의 말씀도 여러분 바로 이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 이 두 가지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그 어떤 삶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이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 심지어는 질병과 죽음의 고통마저도 뛰어넘게 하고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부활의 신앙 속에 우리의 어둡고 캄캄한 그런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모든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가시는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선언과 선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이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능력의 장중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새롭게 살게 하시는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찬양대의 칸타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밀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사랑 찬양대의 칸타타가 연주가 될 텐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의 메시지가 또 함께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